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여 셋째는 드발리야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다윗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건축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서 섬길 자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은 23장부터 시작되는 성전 예배 조직의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족보에 따른 문지기들의 명단, 12절에서 19절은 성전 문지기들의 배치, 20절에서 28절은 성전의 곳간을 맡은 재물관리자들의 명단,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은 성전 밖에서 섬기는 관원과 재판관 직무를 맡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주로 레위인이 직무를 맡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그핫, 게르손, 므라리 중에서 그핫의 손자 고라 자손의 무셀레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그리고 므라리 자손 호사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이 언급됩니다. 그핫과 므라리 가문 사이에 독특한 가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베데돔의 가문입니다. 역대상 6장 레위 족보에서는 그핫 자손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장에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가문이 내용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레위인이 아닌데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참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긴 것으로 여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으니 우리 신 앞에 이스라엘의 신을 전리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빼앗긴 언약궤는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놓인 곳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전의 주인인 신이 엎어져 있거나 몸이 부서져 있었고, 옮겨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언약궤를 만나는 도시마다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언약궤를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옮겨가죠.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아비나답은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뭅니다. 머무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 전에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첫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 있었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소로 언약궤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역대상 15장 2절에서 그 원인을 언급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다른 족속과 구별하셨고 영원히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은 구별됨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중 아무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고 완전한 거룩의 개념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관유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를 가지고 그 비율로 재료를 섞어서 만들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똑같이 만들어서 너도 나도 쓰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야 그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근처에 있는 기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밖에 없는 촛대, 떡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김을 감당하는 자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한 자로 구별합니다. 너무 다가가기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 하시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거룩은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봤어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 곁에서 죽습니다. 가장 값진 생명과 피로 거룩의 높이에 맞는 값을 치러내야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시면 언약궤를 기준으로 계속 멀어질수록 점점 거룩함의 밀도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결하지 못한 자는 아예 가장 밖에, 진영 밖에 머물게 합니다. 언약궤 때문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도록 돕는 것이고 기꺼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이러한 거룩을 유지하려면 편하게 자연스럽게 둘 수가 없어요. 계속 그 고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무언가를 계속해야 해요. 섞이는 것으로부터 차단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문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짓는 경계입니다. 그 경계의 자리에 서서 거룩이 속된 것으로부터 침범받지 않도록 무엇인가가 섞여서 그 고유한 상태를 잃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중에 중심에 언급된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그가 특별한가요? 레위인이 아닌데요. 그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 만한 합당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고유함이 거룩을 상태 기능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표현할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분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그를 경외하고 오로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외와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도 고유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기록은 없지만 언약궤 이동 과정 중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를 통해서 오벳 에돔이 레위인이 아니어도 그러한 마음을 합하게 여기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레위인이 아닌 그를 문지기로 세웁니다. 오벳 에돔 가문이 문지기의 직무를 담당하는 정당성을 그의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역대상 26장 역시 오벳 에돔과 그의 아들들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소개는 끝났고 이제 누가 어느 문을 지킬 것인가? 13절은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가문의 서열, 권력, 능력들이 자격처럼 보이겠지만 성전의 문을 지키는 역할은 제비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정합니다. 동쪽 문은 무셀레마, 북쪽 문은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 남쪽 문은 오벳에돔, 서쪽 문은 호사와 숫빔, 그리고 오벳에돔의 아들은 곡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에서는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맡은 자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성전 곡간은 일반 재정 창고로 헌금, 예물, 성막과 성전의 기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게르손과 그앗 자손이 맡았습니다. 성물의 곡간은 특별 재정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물은 성전 보수와 성전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곳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전역의 행정, 재판, 군사 및 세금 관련 직무를 소개합니다. 관원과 재판관의 일로 섬기고 또 왕을 섬기는 직임을 담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대기의 기자는 포로 생활 이후 돌아온 당대의 독자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을 세우고 이제 성전 문지기,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자, 그리고 성전 밖에서 하나님과 왕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백성다움을 축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문들은 그 거룩의 문지기가 되어 거룩을 지켜나가는 일을 담당합니다. 거룩의 고유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성전 안의 모든 기물과 그 안에 행하여지는 일들은 오직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 자체이십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권한과 지위를 포기하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허물을 대속하신 이후로 고유함의 상태로서의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일들은 사실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역대상에서는 거룩을 위해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옛날 굳게 닫혔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던 성전의 문은 이제는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문의 안내자입니다. 그 문의 문지기가 되어 누구든지 이곳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의 문지기로서의 삶을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문지기와 재정을 관리하는 일과 왕을 도와 성전과 나라를 관리하는 일은 모두 질서와 관련된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관리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거룩의 질서가 흐르길 원합니다. 주일에는 그런 질서가 어느 정도 흐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죠. 그런데 평일은 어떤 질서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평일에도 나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역대상에서 레위인들을 세워 그렇게 거룩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같이 우리도 그것에 동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재정적인 부분, 돈을 벌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또 사회에서 동료들과 지내며 서로를 대하는 부분, 직장에서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부분,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모든 상황마다 답을 구하고 주 뜻 안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이것을 고민하던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는 작은 시작으로 이 원리를 먼저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구절들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음은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를 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찬 선택과 평일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기준을 바꿔보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문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귀한 것들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질서 있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문의 문지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거룩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 문의 문지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주께 드립니다. 삶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질서로 삶을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